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댐의 안전을 조사하던 기술자들이 이 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댐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왜 갑자기 피하라고 하느냐,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뭔가 수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한 길로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그해 가을이 돼서 조사원들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번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죠. 그 다음에 봄에 세 번째 조사단이 나와서 다시 면밀하게 또 조사를 합니다. 더 이상 댐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번에는 반응을 합니다. 아니 경고한 것이 작년인데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안 돼서 1889년 5월 31일 장대비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 댐이 무너지면서 그 세 번의 경고를 무시했던 존스타운 마을의 주민들 2200명이 한 번에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폐허가 됐어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홍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세 번의 경고를 들었다면, 그걸 듣고 피신하던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면 그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년만년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죽으면 동물이나 이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축으로 환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이 본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망이 있다, 이런 간절한 호소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긴박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들으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감동과 감격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의 아들이 되어라. 다시 한번요. 빛의 아들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12장에서 전반부에서 하늘의 미라를 예로 들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12장 전반부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딱 듣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그 당시 랍비는, 이 선생들은 메시아가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졌냐면 성경에서 또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이나 사무엘하 성경을 보면 다윗의 가문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적을 쳐부시고 조국을 번영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의 승리와 영원한 나라와 무궁한 영광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승리와 영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을 말씀하시고 있죠. 또 시편 6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단편적으로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그 선생 랍비들, 이해력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고난과 죽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고 듣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편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말씀을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그걸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이게 다시 배열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왜 넘어갑니까? 아주 달콤하게 만들거든요. 야, 이게 정말 이것만 믿으면 내가 달라질 것 같이 만들어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만들어버려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승리와 영광과 이것만 빼가지고 메시아는 바로 이렇다 라고 말을 하니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힘으로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인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과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빛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빛과 어둠이죠.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어둠을 선택하지 말고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거, 이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라는 거 특징,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뭘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죽은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이 어둠에 붙잡히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식이고 어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뭔지 몰라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뿐이고 결론은 모릅니다. 자기가 왜 태어난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목적도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어둠에 붙잡혀 있지 말고 빛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니 내가 왕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빛이 있으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아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아는 순간, 자기가 받을 복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린 달라집니다. 여러분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책도 나오고 우리 아이들 도서에도 있더라고요. 아마 많이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 전응아 취급을 받았어요. 15살 때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73이 나왔습니다. 73이면 진짜 전응아죠. 게다가 말까지 더듬었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군 입대 절차에 뭐가 있었냐면 I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IQ가 161이 나왔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응아가 아니구나. 내 지능이 높구나. 이것을 여기서 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진짜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멘사 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의 평가가 이 천재를 바보로 살게 만든 거예요. 바보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바보로 살게 만든 거예요. 주변의 평가가.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희망이 없는 존재로, 이기적인 존재로, 욕심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원초적인 존재로, 그리고 죽어버릴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어둠이 깨질 것이다. 너의 눈이 열릴 것이고 너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가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는 어디서로 받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눈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불신앙을 버려라. 다시 한번, 불신앙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 이 빛의 자녀가 되면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넘어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웃을 수도 있어요. 욕심도 탐욕도 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떠나갑니다.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배운 사람들인데 왜 이러는가? 자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여러분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문제 아닙니다.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불신앙은. 그래서 뭘 자꾸 설명하고 뭘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뭘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깊은 곳에 우리의 눈을 가려보려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기적을 봐도 증거를 제시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믿어요. 난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아집이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 어둠의 영.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이, 성경 그건 말도 안 돼. 성경 상식에 맞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 봐, 우리보다 더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 증거를 대도 믿지 않습니다. 예. 이거 다 변명에 불과하죠. 예. 이게 다 변명에 불과해요.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해도. 불신앙의 영,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최고로 생각하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정관념, 이거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봐도 기적을 봐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해줍니다. 39절 40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요한이. 거기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독하고 불신앙으로 똘똘 뭉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이 있다면 어둠의 영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굳어진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오만과 교만과 거짓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42절을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욕하고 배척했어요.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더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믿는 마음이 있는데 야,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배척하는 쪽에 선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척당하고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 생활 하시는데 15년 넘게 옆에서 같이 15년 넘게 일했던 분이 서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분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15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서로 교회 다니는 걸 몰랐다는. 야,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약점을 잡힐까 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술 마시러 가면 그냥 따라갑니다. 교회를 욕하면 같이 욕해요. 종교 얘기 나오고 예수 얘기 나오면 그냥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돌려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더 무서워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절망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존귀한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반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빛난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축복의 시대,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바람으로, 어떤 비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사랑하고 친교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거기 들어오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 깨지고 말았어요. 사단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모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원토록 번성하는 그 완벽한 세상, 그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모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구분한다는 거. 따로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달려오신 분이에요. 그 반대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 이것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너 이제 죽지 않아도 돼. 너 이쪽으로 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이루고 너도 이루고 너도 이루와. 다 이루와.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이리 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를 구분하시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여러분 48절 보세요. 우리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의 아들이 되어라, 불신앙을 버려라,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49절 50절 한번 보세요.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말한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너희의 죄와 심판과 형벌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이 두려워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끝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청산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